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로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제는 또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주님 오신 성탄을 보내고 또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를 겁니다. 사람들마다 더 마음에 두고 있는 주제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또 백신 접종, 한 해 동안 백신을 2번 내지 3번 이렇게 맞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또 이제는 먹는 치료제가 나와서 이 코로나19로부터 많은 보호를 해줄 거로 기대를 갖게 합니다. 또 많이 갈망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코로나19와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가장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들고 또 많이 떠올랐던 단어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 이런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제들만이 아니라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ESG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환경, 사회, 그 다음 지배구조. 환경을 생각하는 활동을 해야 되고 사회를 생각해야 되고 이제는 옛날처럼 자기만을 생각하는 지배구조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런 지배구조를 갖춰야만 기업도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떤 조직이나 환경 또 공동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거죠. 또 젊은 세대들은 방탄소년단이라든가 올해를 또 달구었던 오징어 게임 뭐 이런 드라마와 문화 콘텐츠가 또 마음속에 떠오를 겁니다. 사람들마다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에 무엇이 내게 의미 있는 사건들이었는가 생각할 때도 다른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도 복음서의 저자들은 4사람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복음서의 저자들마다 본인들이 강조하고 또 묘사하고 싶은 주제들이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준비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는가, 어떤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태어났는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이 마태복음은 그냥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지루하게 보이고 또 꼰대들의 생각처럼 보이는 족보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족보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반복되는 단어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이야기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출생이 중심 주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인간들 사이에 강림하셨다라는 게 성탄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실 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바로 약속해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악한 영을 꺾을 여자의 후손 곧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날 메시아 구원자를 내다보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마태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새겨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가장 첫 번째 성탄, 태어나심 소개를 족보의 이야기로 소개한다라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족보의 한 이름을 등재하면서 찾아오셨다면 동화 속의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역사상 실존했던 인물일 뿐만 아니라 결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는 거죠. 여러분, 족보가 기록될 때에는 나름대로 족보를 기록하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을 족보에 기록하는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지요. 분명히 족보 안에 그 이름이 등재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들의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분이 허구의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는 역사적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먼저 교훈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인간의 역사 속으로, 족보 속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간들이 경험하고 낙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하여서 강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기 위한 구원의 손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 때문에 춥고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멸망당할 사람은 우리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춥고 어두운 말 구유로 오셨습니다. 또 생을 마감할 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쳤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춥고 어두운 곳, 그곳까지 우리 주님은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거하심으로 우리는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따뜻한 하나님의 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빛과 소망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이 송년주일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인격을 다듬고 수양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삶의 감화를 받고 건강한 생활 지침을 마음에 새기고 뭔가 좀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하며 그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매번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 윤리를 받아들이고 십계명을 지키고 내 삶이 개가천선해서 다른 사람에게 멋진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데에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락을 꿈꾸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여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결국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강림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며 살고 계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겨야 될 복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우리에게 무엇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라고 교훈합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한결같이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존재임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5절 보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이야기합니다. 6절도 보십시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또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시기까지의 이 족보를 쭉 기록해 오는데 3절, 5절, 6절, 16절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여인들입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들이 족보에 기록되었다라는 것, 특별하고 또 족보가 어떤 의미에서 쓰여지는가를 생각한다면 오늘 분명히 하나님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마음에 선명하게 살아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던 이 시절,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던 시절은 가족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 중심의 공동체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 가장 좋은 이력서는 족보였습니다. 우리 집안의 사람들은 누구누구고 나는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고 우리에게는 이러이런 아주 좋은 조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보증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는 자기소개서, 그것이 족보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력서를 쓸 때 예나 지금이나 자기를 더 잘 돋보일수록 이력서를 쓰겠죠. 나에게 해가 되고 나를 소개하는데 뭔가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인물이 있다면 족보에서 의도적으로 빼죠. 성경에 쓰여지는 족보도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여기에 족보에 담은 건 아니에요. 족보를 쓰려고 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넣고 빼고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족보를 기록할 때 나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뺄 사람은 빼고 넣을 것은 넣는다는 거죠. 최근에 한 사람의 이력서가 우리 사회에 아주 여러 가지 논란의 주제가 되고 있죠. 이력서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기록하고 또 빼야 될 내용들을 넣고 넣어야 될 내용은 빼고 하는 이런 작업들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기고 혼돈이 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족보는, 그리고 또 이렇게 쓰는 이력서는 자신이 수준 높은 명문가의 사람이고 나는 이만큼 쓸만한 사람이니까 인정하고 나를 얼마든지 쓰십시오 하는 자기소개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마태는 어떻게 이 족보, 예수님의 이력서를,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소개서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오늘이나 그 당시에 족보를 쓰는 이 문화와는 정반대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입니까? 다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더럽고 추한 여인이었습니다.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시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베레스와 세라였다라고 소개하죠. 성경 어디에도 이런 근친상간을 인정하거나 또 두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죄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 얼마나 위험하고 다급한 환경들을 많이 맞았습니까? 그때 다윗과 함께하며 아픈 마음을 서로 보듬어주며 다윗의 생명을 마치 자기의 생명처럼 지켜주고 보호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들을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용사 가운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우리아는 다윗의 친구였고, 또한 다윗은 이 우리아에게 목숨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왜냐? 목숨을 걸고 다윗의 생명을 지켜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했고,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자녀가 솔로몬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극히 역기능적이고 치명적인 흠이 있는 사람들을 족보에 등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인간의 혈통이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흠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입에 담기 어려운 도덕적 흠결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사람의 삶에 임하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 족보에 등재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의도적으로 거룩하고 고상하고 멋진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뺄 것 빼고 과장할 것 과장하는 이런 세상이지만, 오늘 우리 주님이 마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무리 우리가 못되고 우리가 나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고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포장할 만한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결국 족보는, 우리 기독교는 은혜로 세워진 종교임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한 해를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덕적으로 조금 흠결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잠시 곁길로 벗어난 우리의 삶도 있지만,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니까 양털같이 또 눈처럼 깨끗하고 희게 씻음 받아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년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합시다. 그 은혜에 견고하게 섭시다. 그리고 그 은혜만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세상 권력과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또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잘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 넘어지기 쉬운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마태가 보여주듯이 다윗은 우리아의 살인과 또 그 아내를 범한 사건을 통하여서 족보에 등재되고 있다면 다윗의 영웅적이고 다윗의 헌신적인 부분도 얼마든지 있지만 족보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가 갖춘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만 받아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다윗의 악행은 족보에 등장하는 그 어떤 여인의 추악한 도덕적 흠결보다도 더 악한 행위입니다.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실력이 있고 잘 갖췄고 멋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착한 사람은 받아지고 악한 사람은 내쳐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가 덧입혀지면 누구든지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 가족이 될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삼위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히 증언.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우리같이 흠결 많은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형제라고 불러주고 계신다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 가운데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가 꺼려지지 않습니까? 가끔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큰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이야기하면 좀 부끄럽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불편하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는 저에게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용히 숨깁니다.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고 가족이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와 함께 우리 보배 가족으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형제임을, 우리의 한 가족임을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부끄러운 부분을 포장하고 아름답게 보이고자 애쓰지만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감추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서 한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를 만들고 한 해의 마지막에 서 있는 오늘의 우리를 세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그 은혜가 빨리 드러나지 아니하고 더디 오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54절과 55절 말씀을 보면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기억이 어떤 기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회복될 것을 꿈꿀 때에도 여러분 그 회복까지 시간이 길게 흘렀죠. 70년이 흘렀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 백성을 구원하는 나라로 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여시는 신약 시대가 열리기까지 400년이라는 암울한 어두운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린 것 같고 또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400년이라는 암흑기를 지나서 그 어둠을 밝히 비추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우리의 생각에 좀 더디 오는 것 같고 우리의 시간표와 맞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 이야기도 완전히 깨어지는 꿈 같았지만 때가 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꿈과는 완전히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강간범으로 오해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인생은 여기에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 모든 과정 속에 이유가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고 때가 되매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충분히 준비되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신 다음에 그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뭐라고 요셉은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실현될 때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걸 기억한다면 하늘을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 생각과 내 계획에 하나님을 가서 짜 맞추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넘어지기 쉽고 흠결 많은 인생이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음을 기억한다면 그 은혜 없이 아무리 우리가 포장을 잘하고 멋지게 살려고 해도 해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송년주일 하나님 저는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결국 가져오는 것은 참된 안식입니다. 함께 읽은 족보를 보시면 이 족보는 17절 특별히 세대를 강조하지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14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4대를 절반으로 딱 나눠보십시오. 몇 대죠? 7대죠. 그러면 7대가 6번 반복한 거죠. 왜? 14대가 3번 나타났으니까. 14대가 3번을 반으로 나누면
7대가 6번 반복해요. 그리고 이 7대가 6번 반복하고 난 다음에 7대의 7번째 시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7이라는 수를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7일을 안식하는 날, 쉬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주일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리고 해에 있어서 한 해를 보낼 때 한 해 한 해가 보내고 6째 해가 지나고 나면 7째 해에는 안식년을 주었습니다. 사람도 쉬게 만들었고 땅도 쉬게 했습니다. 땅도 쉬면서 그 땅의 자양분을 보충하고 지력을 회복해서 그 땅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7년에는 다 쉬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서 사람도 되살아나고 자연도 되살아나고 땅도 회복되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런 안식년 7년이 7번 반복되면 7번의 끝인 49년이 지나면 49년째는 희년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희년은요, 이제껏 종살이했던 사람은 자유인으로 돌아가고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산을 팔아넘겼던, 가업을 팔아넘겼던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그 가업을 되찾을 수 있었던 해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회복의 해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다시 돌아가는 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7대의 7번째 시작이라는 것은 희년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희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 희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오늘 이 족보가 또 하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참된 안식은 오직 은혜로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일들을 수고롭게 감당하며 지쳐있는 우리들을 쉬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참된 안식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1절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교훈하죠. 너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훈하죠.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1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린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식에 들어갈 힘을 써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직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게 히브리서 저자의 증언입니다. 4장 1절 이렇게 증언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약속을 가지고 있어도 이르지 못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본을 따라 살아가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면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안식에 들어가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만사에 정해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2021년을 시작하는 주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 보면
이런 시작과 끝의 반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아름답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사모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살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나이가 들어간 어른들 신방을 하면 이제 목사님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제가 평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시는 어른들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그때에 나는 안식에 들어갈 사람인가? 돌아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은혜로만 이 길이 열리며 은혜 없이는 그 길을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안식으로 들어갈 길을 확실하게 연다는 걸 기억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기도하고 또 그 은혜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송년 주일을 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락을, 영생의 안식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